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어제 볼 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서 목재를 사들이고 또 기술자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4년 2월 2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했으니까요. 4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건축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전국이 불안정했어요. 대부분 신하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도니아라는 왕자에게 다윗의 왕위가 계승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전국이 좀 불안정해서 성전을 짓기를 엄두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전국의 안정을 다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4년여 동안 시간이 준비되었다가 4년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2월이면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 하면 한 4월이나 5월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건축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 이 성전 건축 사건, 그래서 출애굽한 지 480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2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전에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어예요.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사실은 언약궤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장소는 기브온이어서 기브온 산당에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서 깊은 베델이나 세겜이나 실로나 여러 가지 장소가 후보로 오를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서 살게 된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선택하시는 그곳에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중앙 성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오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보통 예루살렘 하면 시온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모리아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걸어가는 사흘 길이에요. 한 90에서 9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걸어서 이렇게 가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제물 이삭이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딱 지목했어요. 그리고 장소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내가 한 산을 지명해 놓았으니까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제물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창세기 2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22장을 설교할 때 산 위에 두 아버지 이런 설교 제목을 잡은 적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목에 칼을 겨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치려고 했지만 다시 돌려받았고 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하면서 돌려받았고 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산에 바쳤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거 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안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알았다.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때를 알았을까? 여호와 이르에 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거든요. 모리아산을. 우리는 이레가 준비하신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르에라는 단어는 라라는 보다라는 동사의 미래 수동태예요. 보여진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보여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때 준비된다고 번역한 것도 보여진다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나타날까요? 누가 준비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인간의 희생제물이 아닌 거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모리아 산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사건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래서 다윗이 정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해요. 그때 천사가 지명해준 장소가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당연히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왕이 왔으니까 내어드리겠다고 얼른 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아니라고 내가 살 거라고 그냥 값없이 하지 않겠다고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윗의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었던 불로 그의 번제물을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받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를 드려가면서 소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의 설명이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곳, 하나는 아브라함 사건, 하나는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동쪽의 언덕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3절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 이제 뭐 건축을 하려면 땅부터 다져야겠죠. 이게 지대예요. 푹푹 꺼지면 안 되니까요. 땅을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쌓아요. 돌을 놓아서 지대를 만들죠. 그게 한쪽이 울퉁불퉁 꺼지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지대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데 바닥을 다지고 돌을 놓고 이게 지대인데요.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에요. 자가 두 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보통 1규빗 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자예요. 원래 사용하던 자는 이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팔꿈치에서 손바닥 펴고 가장 긴 중지 끝까지 하면 보통 한 45cm 정도 돼요. 이게 옛날에 쓰던 자로 1규빗인데요. 그럼 역대 하를 쓰고 있을 때는 그 자 길이가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쓰던 자로 솔로몬 때 쓰던 자니까요. 그러면 역대하를 쓰던 포로기 때 쓰던 자는 뭘까요? 에스겔 40장 5절 그리고 43장 13절에 보면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하나를 펴서 이 넓이만큼 더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손바닥 폭만큼 길이를 더한 것을 1규빗. 그러니까 더 길어졌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40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 너비만큼 더 길어진 게 1규빗인 거예요. 옛날에 쓰던 자가 더 짧은 거죠. 한 45cm 정도 된다면 지금 역대기 시대에 사용하고 있던 자는 한 52cm에서 54c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45cm니까 20규빗이면 2규빗이면 90cm가 될 것이고 20규빗이면 9m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의 너비는 9m쯤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그것의 3배예요. 그래서 27m 정도 되겠죠. 39, 27이니까요. 네, 여러분 대충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성전의 사이즈고요. 4절 낭실이 나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 입구의 부속 건물인데 보통 대기실 같이 있는 부속 대기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낭실이 있었는데 성전의 너비와 같은 이게 20규빗 9m였잖아요. 낭실의 너비도 9m 20규빗으로 성전 넓이하고 똑같았고 지금 성전 높이는 안 나왔는데 성전 높이는 30규빗이에요. 열왕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좀 줄여서 간략하게 나와요. 그 다음 4절의 문제는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라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120규빗이면 54m 정도 되는데 그런 부속 대기실의 높이가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대기실은 그것보다 뭐 4배가 더 높아서 왜 그렇게 천장을 높이 낭실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준비하는 대기실인데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라는 거 지금 성경 원본이 없잖아요. 다 남아있는 건 필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필사자의 착오와 실수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영어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 NIV인데요. 그래서 NIV는 아예 120규빗에서 100자를 빼버려요. 20규빗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높아요. 근데 모르죠. 정말 솔로몬 성전의 낭실은 그렇게 높이 54m나 되도록 높여놨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뭔가 원본과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안에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다음 5절에 대전이라고 나와요. 그 대전. 바이트 가돌인데요. 바이트는 집이고 가돌은 크다는 거예요. 큰 집. 그걸 이제 대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낭실 안에 성전에 보면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너비는 9m, 길이는 그거의 3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3배냐면 그게 2방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나오고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더 안쪽에 지성소 작은 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20규빗 20규빗 9m 9m. 그 다음에 성소는 그거의 2배 넓이에요. 넓이는 똑같은데 길이가 2배로 길어요. 20규빗 40규빗. 그래서 전체 건물이 20규빗 60규빗인 거예요.
지성소가 20, 20 정사각형이고 성소가 20, 4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0, 60 규빗인데요. 그 두 개의 방 중에 성소와 지성소 중에 큰 방을 대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성소보다 2배가 넓으니까 큰 집 이렇게 해서 바이트 가돌에서 더 큰 집 성소예요. 성소 외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성소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기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고 바르와임 금으로 다 입혔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바르와임이 어디인지. 아마 최고 품질의 금을 생산해내는 유명한 곳이었을 텐데 아마도 예멘 쪽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붙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예멘과 오만이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스바 여왕이 온 지역이 그 예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곳이라고 추측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금으로 성전 들보와 문지방, 벽, 문짝을 입히고, 그러니까 잣나무나 종려나무나 뭐 이런 식으로 잣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힌 거죠. 도금을 한 거예요. 벽에는 그룹들, 천사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게 이제 성소이고요. 그 다음 8절부터는 지성소, 내소라고 부르는, 지성소는 넓이와 길이가 똑같이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순금 60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요 34.27kg이에요. 그럼 600달란트는 2만 킬로그램이 넘어요. 2만 562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다윗은 모아놓고 솔로몬도 그 금을 모아서 성전을 다 장식하고 특별히 지성소는 다 입혀놓은 거예요. 못도 금으로 다 입혀서 50세겔, 1세겔이 11.4g이니까요. 570g짜리 못 무게만 해도 그랬는데 이 구절에 다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솔로몬 성전에 다락이 있었을까?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역대기를 쓸 때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파괴됐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거 짓기 전후로 볼 텐데요. 어쨌든 솔로몬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다락방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필사자들의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쨌든 지성소에 다락방이 있었다, 금으로 입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그룹 천사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근데 10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써놨는데요. 그냥 간단해요. 우선 두 천사가 있어요. 그럼 두 천사가 얼굴 형상이 있는데요. 천사의 얼굴 형상을 그어놓고 두 천사가 양쪽에 있는데 날개를 폈어요.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이 날개가 그럼 네 쪽이 되겠죠. 한 천사가 두 개씩 날개를 펼 테니까. 그런데 한쪽 날개가 5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4개 규빗은 5, 4, 20이니까 20규빗이 되겠죠. 두 천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성소의 넓이 길이가 20규빗이었으니까 20규빗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천사가 왼쪽 날개 펴면 벽에 닿겠죠. 그리고 반대쪽 날개 펴면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천사가 왼쪽 날개 편 거하고 맞닿게 되겠죠. 이 날개 끝이. 그래서 10규빗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천사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날개를 폈는데 왼쪽 날개는 그쪽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날개 끝이 날개들끼리 맞닿아 있을 거고 반대쪽은 벽에 맞닿아 있을 거고.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이제 방향은 성소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방향은 그게 나오죠. 13절에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어. 내전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얼굴들은 서로 마주 본 게 아니고요. 천사가 성소들을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날개를 쫙 폈는데
벽에 닿고 날개 끝에 닿고 날개 끝에 닿고 벽에 닿아서 20규빗. 이걸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천사와 천사 사이, 날개 끝과 날개 끝 사이에 있는 거기가 이제 속죄소가 되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에 임재하거든요. 지성소에 전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천사 사이. 그래서 언약궤 덮개예요. 이것이 언약궤 뚜껑인데요. 언약궤 덮개인 그곳을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 혹은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 시자잖아요. 베푸시는 장소. 여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길게 써준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보긴과 야기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성전도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성전들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런 성전 건축 속에도 들어있고 또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는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한 적은 없는데요. 목회하면서는 어릴 때 저희 시골 모교회에서 교육관을 새로 건축할 때 제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 가서 얼마만큼 오늘 교육관이 올라갔는지 어른들이 짓고 있는데요. 어렸지만 돌 나르고 벽돌 나르고 거기서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그 과정이 참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가 무엇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행복한 사명들을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의 신앙에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내일 말씀들 계속 이어지니까 함께 또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될 바로 그곳에서 성전은 세워졌고, 또 다윗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힘껏 헌신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의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